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에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또 함께 주일에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기꾼. 이 말 할 때는 옆에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눈을 이렇게 어딘가에 두고 저를 다시 해도 사기꾼. 예, 사기꾼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야곱은요 철저하게 사기꾼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고요. 그 축복권을 또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속임수로 자기의 재산을 또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속이는 것과 그리고 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단순하게 사기꾼, 즉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나쁜 사람,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뒤바꾸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시련을 경험했고요. 또한 야곱은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종종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소망을 잃을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요 우리가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수구에 모여있는 물들 모든 게 다 그 물 속에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으면요 깨끗한 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 넣고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그 밑에 있던 부유물들이 다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냄새, 악취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폭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인생을 한번 잘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의 시간도 있었고 시련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도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원망하고 또 후회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다가 결국은 약복 강가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었던 이 야곱의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나의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야곱도 자기의 힘으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 속에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약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처음에 그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요, 참 사실은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의 신세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이 누운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정말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두 때나 큰 때를 이루는 그런 재산까지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성공해가지고 막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 어떻게 돼요? 전날 밤 잠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그리웠던 고향, 이제 너무 그리운 내 땅의 흙냄새, 그거 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향을 앞에 두고 있는 야곱의 이 심정을 창세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야곱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문제는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동생 야곱에게 홀라당 넘겼어요. 팔아 넘겼어요. 우리 2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게 마이애미로 치면 이런 거거든요. 마이애미로 치면 새우 타코하고 소고기 브리또 그거랑 자기 장자권을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형 에서의 잘못이다. 왜 이렇게 자기 장자권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대? 형 에서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형의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뭐냐? 야곱은요, 늘 평소에 형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배고픔에 지친 그 형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장자권을 홀라당 받아버린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멈췄다, 그냥 형한테 받았다라는 것으로 멈췄다면 사실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은 그냥 간단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욕심이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은 아버지의 그 어두운 눈을 속여서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을 이 에서가 하게 됐어요. 그만큼 이 분노에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기억에는 그때 그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이 여전히 동생 야곱의 마음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잔머리 하면 야곱이에요. 이거 알고 미리 형 에서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미리 종들을 한번 보내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요,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게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분명 자기에게는 이 일은 분명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재산을 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무엇이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형 에서와 그 따르는 4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에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아니라 지금껏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거 지지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그게 무너지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못 살 것 같아.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야곱 못지않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수없이 얽혀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감정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들, 얼마나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진짜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은 정말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지고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속으로 보면 다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심정은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나에게 찾아온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 하나에 야곱은 큰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는 가족도 있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재산도 2대나 이뤘고 명성도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반반으로 나눠서 한 때를 먼저 에서에게 이쪽 방향으로 보내고, 만약에 에서가 그것을 공격해서 뺏어가면 나머지라도 내가 챙겨서 내가 도망가겠다라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에서를 위한 예물도 준비해서 어떻게든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야곱만 가진 계획이겠냐고요?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계획들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내게 닥친 위기,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플랜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품에 안긴 아기들 보십시오. 품에 안는 아기들, 그 아기의 전부는 뭐예요? 엄마예요. 자기를 품어주고 있는 그 엄마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삶, 그 삶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야곱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2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름은 이기는 씨름이 아니라 살리는 씨름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씨름은 이기는 씨름이 아니라 살리는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모든 이제 계획을, 여차하면 나도 빠진다, 잔머리 확 굴려가지고 여차하면 나도 살 길은 다 찾아놨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야곱이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24절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자기를 탁 붙들고 레슬링 하자, 좋아, 한번 해봐,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혹시 형 에서가 보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개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였어요. 죽기 살기로. 또다시 홀로 남았지만 또다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제 옆에 있었다면 야곱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곱, 당신 참 인생 힘들게 산다. 인생 진짜 힘들게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그 장자권을 훔쳤습니까? 아니 그래서 야곱이 누린 대가가 뭡니까 도대체? 재산이 늘면 뭐예요? 자기 인생은요 늘 누군가와 씨름해야만 하는 인생이었어요. 가정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내 라헬은 사랑했는데 또 다른 아내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투와 막 시기와 열등감이 폭발했던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사는 자녀들이 행복했겠어요? 그 아들들이 행복했겠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된 이 야곱은 이제는 또 누군가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됐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 장자권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축복 한번 누려보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얻은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에게, 만약에 야곱을 제가 만난다면 옆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우, 진짜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사십니다. 너무 인생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알려지진 한 이탈리아의 한 작가가 1600년대경에 그린 유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천사와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는 것인데, 여러분 저쪽 뒤쪽에 있는 야곱의 얼굴 보십니까? 이를 그냥 막 악물고 그냥, 예? 표정이 장난이 아니죠. 막.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실제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뭐 기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실제 싸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뼈가 부러졌다는 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아무튼 흥미로운 점은 야곱과 씨름하는 자의 정체가 처음에는 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야곱의 환도뼈, 여기 허벅지 관절이었죠. 환도뼈를 단번에 어긋나게 할 만큼의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김병규 집사님이 태권도장에서 그 무슨 그 뭐죠? 단 시범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 프로모션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 초청이 돼서 갔었거든요. 동네 유지처럼 갔어요. 그런데 가서 다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막 그 불타는 막 그런 블럭을 막 깨고 막 야구 방망이를 발로 막 부러뜨리고 막. 그때부터 제가 말을 조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엄청난 힘을 소유한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이기고 있었느냐? 야곱이 이기고 있었어요. 야곱이.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져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야레크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요, 이 야레크는 사람이 지탱하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의 기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레크, 허리를 치시고 그 야레크,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이 지탱하고 있던 힘을 무너뜨리시고 그 중심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야곱 표정 보이시죠? 쉽게 질 사람입니까? 놔주겠냐고요. 순순히 놔주겠냐고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이 사람이요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28절 29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야곱이 이 구절에 대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의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간엔 오늘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뚝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 아니까. 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똑바로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집과 계획이 꺾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절뚝거림이 있어야 돼요. 결코 내 고집, 내 확신으로 내 인생 한번 밀어붙이겠다. 제가 우리 지난주 목요사장님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안 되면 뭐 하게 하라?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으로 자기 인생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그런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비춰볼 때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런 모습은 누군가의 눈에 비춰보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네, 자기 권리도 못 챙겨 먹네 하는 그런 영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십자가라고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권리와 기회가 처참하게 무너진 짓밟힌 자리에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자리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셨고 그것은 단순히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하신 씨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던 씨름이에요.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평생을 절며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으로 똑바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절뚝거림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뚝거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단지 실패했다라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흔적이에요. 또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흔적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주목하며 살고 있다라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는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 씨름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씨름은 내가 이기는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씨름이 되어야 돼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씨름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기려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떠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세상이 뭐 이 모양이 꼴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더 이상 답이 안 보입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똑바로 걷는 그 인생보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평생을 절름발이처럼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도,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기꺼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나 잘났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똑바로 걷는 인생 말고 하나님, 저 절뚝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답입니다. 저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은혜 때문에 절뚝거려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못난 거 드러나고 정말 어리석은 거 다 드러나도 제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제가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절뚝거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그런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게 다 볼 수 없죠. 크신 계획 다 볼 수. 우리 작은 고난에도 지치잖아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아프고 견디게 하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안 만나고 건강한 사람보다 예수님 만나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만나서 잘 살고 인생 멋있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인생 실패할 줄 알고 상처받을 줄 알고 몸이 꼬꾸라져도 저른바지가 되어도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만이 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제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 아버지 뜻을 바른 믿음에 드리시고 아버지 영광을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른 믿음에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절름발이처럼 살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난 절름발을 발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도우시옵소서. 주시는 간절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바른 믿음의 삶을 내가 이루지 못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한 기도 부르마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뜻을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이기는 씨름이 아니라 살리는 씨름을 하기에 오셨던 주님, 내 인생의 씨름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고백하며 소망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그 학업과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